네, 네 번째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13절부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자신의 회심과 소명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 읽어서 마쳤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의 취지에 맞게 오늘부터는 그 13절부터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 사건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 들었거니와 하는 것은 자신이 잘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명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입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명했다기보다는 악명이 높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핍박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아주 지독한 인물이었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유대교 인사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언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출처가 기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는 이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유대교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분화에 대해서 이 분기점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는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라는 그 수식을 유대교에다가 붙이지 않고 어디에 붙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지금 유대교와 이 교회, 기독교를 이 대조시키면서 더 이상 유대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을 때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내가 핍박을 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핍박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교회였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과거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는 지금 유대교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독자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나는 과거의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 유대교로부터 나왔다. 그 유대교에는 생명이 없다. 그 유대교회는 진리가 아니더라. 이전에 있던 그 유대교에서 나는 나와서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 삶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 교회는 뭐냐?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그 율법 준수나 할례 행함, 절기 지킴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에 있을 때의 그 생활에서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나로부터 그 의를 스스로 쌓아가는 방식의 유대교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 교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이죠? 너희들은 왜 내가 나온 데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생명이 없어서 그곳에서부터 탈퇴하고 나온 데에 너희들이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복음의 공동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다, 기독교다. 그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너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 그 복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왜 유대교의 그 신앙 생활과 습관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유대교의 그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멋모르고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했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의 그 전통을 좋아하고 유대교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다.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전철을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의 생활을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 사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다가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타 종교를 믿다가 교회에서 다시 기독교로 개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불교를 믿던 분들도, 그리고 소위 또 이단이라고 하는 뭐 여러 종파들이 있죠.
뭐 심지어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종파들이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 연등을 붙이고 달고 삼천배를 드리고 공로를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어디 바다를 향해서 빌기도 하고 또 작은 생물이라도 낳아주고 방생하고 이런 그 절기가 되면 초파일이 되면 뭔가 마음이 뒤숭생숭하면서 우리가 뭔가 종교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허전함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빌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고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거 이거 좀 허전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이 종교적 허전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관성적으로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래서 그 타종교나 아주 그 가짜 다른 믿음을 가지고 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정죄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유대교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또 그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해서 그런 방식의 신앙으로 회귀하고 그것에서 더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나쁘겠으며 할례를 행함으로써 표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위로를 받는 거,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행함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고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가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문제라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그 일에 더 열정적으로 내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누차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왕년에 내가 가장 유대교에 더 열심이었던 나보다 더 열심이었던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할 말 다 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진리다. 교회와 신앙생활,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감사죠. 이런 보수적이고 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위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현재의 우리의 그 교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것을 아무리 접했다 하더라도 내가 못 믿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하셔서
어떤 그 율법의 체계 아래 묶여 있거나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내 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관성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온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바른 복음, 건강한 진리의 굳게 선 교리,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선물, 이것이 주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게 그냥 교회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 본인이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동년배보다 이런 말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13절에도 14절에도 유대교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 조상의 유전, 전통,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패턴을 내가 열심히 지켰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징하는 그 일에 내가 양보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라고는 유대 민족, 유대교의 그 우월성과 선민 사상과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전통 위에 굳게 서는 것, 토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율법을 토라를 유전과 전통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토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면 좋은데 이 폭력적인 데까지 이 율법을 토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 극우적인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안에도 극단적인 폭력,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상대방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고 나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던지는 그래서 이 유대적 민족적 이 전통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전통, 이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파 안에도 그 비폭력 온건주의는 힐렐파지만 이 샴마이라는 전통 위에 서 있는 이 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극우적이고 이 자기 생명까지 던지면서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전통 즉 율법이나 성전이나 할례나 그런 규례들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다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자신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은 목숨까지도 던지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광신적인 태도 그것을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말은 가장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광적인 열성적인 그런 교회 핍박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찾아 들어가서 색출해내가지고 그것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지하게 체포하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열성적 유대교 신자였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영갑자보다 더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가장 그 장래가 촉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기 그 기수에는 자기가 제일 선두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여러 영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 말은 이 사람이 유대교에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된다. 가장 앞장선 선두주자다. 매우 인정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리더십에 있던 이 사람. 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미래는 보장된 것이요.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던 이 사람이 돌이킨 거죠.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돌이킴이 아니다. 신적 개입이다. 나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어떤 인간의 계산과 생각의 마음을 체인지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바뀐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종파나 세상이나 그런 데서 내가 가졌던 그런 열심, 헌신, 수고, 내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왜 예수를 믿냐?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냐 이렇게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아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랬던 사람이다 심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내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게 누가 한 것이냐.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 회심 이전의 이야기를 지금 13절과 14절에서 했고 15절에서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회심 과정과 소명받음의 사건에 대해서 15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받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16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줄 쭉 끝까지
이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내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조용히 한번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과정과 또 예수 믿음으로써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거죠. 건져내 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의 콜링은 뭔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건진받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자신의 그 사명, 나를 부르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였던가,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갔던가, 지금 그런 3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 간증을 완성시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그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통화하고 말씀 배우고 또 얼굴 보고 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 정리도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진 따뜻한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그 자서전과 이 신앙의 간증으로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자서전은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 자기가 고생했던 거, 또 자신의 그 입지전적인 그 성공 사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랑과 성공담과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어떤 출신이나 또 배경이나 또 결혼 관계나 또 자신의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써 놓지 않고 그거는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딱 3가지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변화 이후에 나는 이렇게 소명에 붙잡혀서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이런 큰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영원한 것이죠. 다른 그 자서전에 남아있는 그런 주렁주렁한 액세서리들은 네서서리한 게 아닙니다. 정말 꼭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처럼 잡초를 제거하고 가지를 다 잘라내고 메인 큰 줄기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놈이었다 하는 최악의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놓는 그러니까 자랑이나 뭐 미화나 뭐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행태가 뭡니까? 미화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최악의 사람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부름받고 회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구원만 받았을 뿐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에 붙잡혀서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주변의 관계들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거룩한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수고를 한 것은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냥 나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감격을 네가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을 전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사람으로 복음 전달자로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혈연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전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관계 전도만 가능한 시절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면서 그 추수를 기대하기도 하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혈연지연 학연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나를 극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 종에 쭉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직장 다닐 때 그리고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그 주변에 20여 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20여 명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서 전화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시고 음식을 사주시고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시험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믿음이 잘 자라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20여 명의 그 리스트를 여러분이 적으셔서 늘 매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만 남습니다. 결국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첫째는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내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명단입니다.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내가 소명에 붙잡혀서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 영혼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는데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사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여러분 선택과 집중하는데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그런 모임에 엉거주춤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샤프하게 돌아서셔서 더 이상 그곳에 어정거리지 마시고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그 유대교의 근처에서 서성거린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그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돌이키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신앙생활과 그 종파와 또 이전에 다니셨던 몸담았던 그런 방식의 삶에서 확실히 돌이키셔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이 새로운 기독교의 이 질서 안에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전에 그 교회를 박해했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열정을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열정을 자기 주관으로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나를 위하는 일인지 사람을 위하는 일인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그 세월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15절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과거에 그랬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죠. 자, 여기 그러나로부터 어떤 그 주어가 확 바뀌는데요. 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는 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15절 이전에는 다시 보세요. 13절에는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는 내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가 주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14절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죠? 내가 그런데 15절에는 내가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핍박했습니다. 내가 잔해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습니다. 내가 13절 14절에는 전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그런 내 모습에서부터 이제 15절부터는 내가가 전혀 없어지고 내가가 주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가 나를 하는 목적으로 바뀌고 주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내가가 아니라 나를 택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그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죠. 그리고 16절에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계신 거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다시요. 15절에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15절 하반절에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소명이죠. 선택 그리고 소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시고 소명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는 게 다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회심과 소명의 이 과정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과 또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4살 5살 때까지 그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예정되었다, 나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사도로 정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 너머에 있는 때부터 이 얘기죠. 어린아이가 또는 성인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가도 4살, 5살, 3살, 2살 그때까지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린아이로 응앙하고 태어날 때 내가 혹시 기억난다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기까지 어린애 때부터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말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내 존재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 얘기죠.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 누군가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기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랬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또 내가 태어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손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이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나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 찬양과 고백의 절정이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그것이 기억나거나 그것을 알아서라기보다는 내 기억이 미치지 않는 그 너머에서부터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운명론은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이미 예수 믿기로 다 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정해두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방식의 운명론적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 지난 날을 회고해 볼 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나의 어떤 열심과 내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출처와 기원과 그 유래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느 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미 다 정해졌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찬양으로 드리는 게 예정론이에요. 뭐라고요? 지나온 날을 회고해 볼 때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나를 아시고 결정하고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에요. 그게 예정론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예정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극악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그리고 핍박자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일에 부름받아서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어떻게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진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차원에서 내 존재 너머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하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우리 보수적인 신앙 전통의 켈빈 교리와 개혁주의적인 신앙 전통 위에 뭐 감리교나 또는 뭐 다른 종파나 다른 그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이 예정론이 걸림돌이죠. 예. 미리 다 예정되어 있으면 무슨 내가 선택하라고 결정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서 예정론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예정론 같은 걸 믿고 있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놓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무뎌지게 되고 우리가 무한히 찬양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노래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구원받고 뭐 하면 그 정도 내가 감사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 같은 게 이렇게 부름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했다는 것이 그 이전부터 그 옛날부터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 가운데 나를 아시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동과 감격과 찬양과 눈물과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정론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16절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부사절입니다. 뭐뭐 하셨을 때에 주절은 뭐냐면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였다. 18절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것이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하는 것은 부사절에 있지 않고 뭐뭐 했을 때에는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주절은 내가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주절입니다. 더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이방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부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보인 반응은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자기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내가 사도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정하셔서 이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전적 은혜, 전적인 신적 기원, 그 어떤 불순물도 인간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섞여지지 않은 나의 소명, 내가 가진 계시, 이것이 너무나 신적인 것이고 순수한 원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광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누리는 평강이 넘치고 그것이 주는 지혜의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부요하고 더 이상 다른 애드하거나 보태거나 보충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그럴 것이 전혀 없는 충분한 계시가, 충분한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물밀듯이 넘쳐나게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려고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가진 그 사도권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제 그분만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6절 하반절부터 내가 사람들 만나지 않았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어떤 그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라이센스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흔히 아라비아 사막이다. 황량한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과 침묵의 독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구원과 감격과 눈물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정리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3년 동안이나 가졌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지상에서 3년을 훈련시키셨던 그 제자 훈련의 과정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현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말미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로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개인 훈련을 통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12제자와는 다르게 재교육을 12제자는 이미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훈련을 시켰다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받은 그 복음을 계시를 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었지만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그랬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물론 그 아라비아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갔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갔거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거나 간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사람들로부터 오염된 것이다.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주워 들은 얘기들을 통해서 자기도 사도연하고 행세하고 다닌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어떻게 갑자기 사도가 됐냐 하는 면에서 공격당하고 있던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자기가 독립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적 기원을 가진 사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오염되고 그들로부터 받아 적은 2차적인 사도로서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1차적인 직접적인 그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받은, 그리고 그 사도들과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유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아라비아까지 갔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벌면서 그 속에서 충분히 그 기간을 보내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도권에 대한 확립을 사람들로부터 공인받은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갔으면 자기가 오염되었고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연하고 행세하고 있는다고 그런 오해도 받았겠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내가 부름받고 난 이후로 가지 않았고 사람들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멀리 장소적으로도 아라비아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그 사도직의 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독자적인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게바를 만나려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안 갔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만나러 갔습니까? 그게 17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가더라도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갔어야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되었지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유대인의 사도로 지금 동질성을 가진 그 복음, 이 복음에 전파하는 그 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그런 동질의 이 동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늦게 부름받고 먼저 부름받은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독자성을 가진 사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다는 차원에서 먼저 사도된 자들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먼저 사도된 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그와의 만남을 통하여 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눈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 대한 예의와 질서를 갖추면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또 사려 깊고 또 자신의 뭐 나쁘게 말하면 이 알리바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지혜로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라비아 사막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너무 배운 것도 없이 막 많이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금방 스피크아웃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깊은 묵상의 시간은 없고 너무 떠벌리고 말하는 것은 많고 독대하고 하나님과 침묵하는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그런 삶보다는 사람들과 만나고 떠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천박한 그런 교제에 익숙해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매일의 말씀 묵상의 시간은 한 번도 가진 적도 없고 또 지속적으로 가지지도 못하고 몇 번 가지다가 그만두고 하는 일이 많은데 정말 나의 아라비아는 어딘가?
그리고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는가? 아직 때가 아니다. 금방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내가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간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 계바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동질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각자 받은 사명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딴 것까지 나가는 그런 이 부르심에 대한 그 장소나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면에서 같이 신방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15일을 그저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시면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고 부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하는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고요.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면을 알리고 싶고 우리가 자랑거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 나를 알지 못한다. 교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불려다니고 사례받고 유명해지고 텔레비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그래야 이 사는 맛이 나고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있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극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재가 미미한 아주 지방에서 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사로 그저 제야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게바와 잠시 만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식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 각자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신앙과 열정들을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